우리 학생 때 시험을 다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금 시험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험 때는 좀 어떻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교실에서 시험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먼저 푼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복도에서 막 기다리고 있죠. 뭐 시험 덜 끝난 친구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그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시험에 몇 개 틀렸는지 자가 채점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 먼저 나와 있어서 이제 쭉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고 내가 시험 봤던 거를 이제 살펴보죠. 그러면 한 약 20문제 중에 뭐 어쩔 때는 뭐 3개 틀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5개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10개 틀린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15개 언제 한 번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5개 정도를 틀렸어요. 굳이 따지면 한 75점이잖아요. 20문제니까. 근데 조금 기분이 조금 상한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에 공부했는데,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건데요. 어떤 친구가 와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나 보다라고 해서, 넌 몇 개 틀렸어? 물어보면, 자기 2개 틀렸다고. 지금 시험 망했다고. 그냥 5개 틀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2개 틀려가지고 나 망했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을 텐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이고 똑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못하고 그런 건 이제 두 번째 치고 나는 2개 틀려서 너무 잘 봤어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시험을 2개 틀려서 나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물 예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물컵에 물이 한 반 정도 담겨 있습니다. 좀 약간 좀 긍정적인 사람은 그 물컵에 반이 든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은 그 물을 반컵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삶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 생각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감사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적습니다. 적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감사할 것이 대단한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 지금 감사가 지금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36편 이제 시편을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한글 본문으로 보면은 모든 절에 뭐가 나와 있죠?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에서는 우선 감사하라는데 먼저 말씀하죠.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왜 이유를 말하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또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그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끊임없이 인간을 쫓아오는 그런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뭘 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부대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뛰어나신 분,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해서 감사가 많이 줄어드는 이 시대인데 시편 기자는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지금 뭘 말씀합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몇 개의 본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다 살펴보긴 뭐하니까 한 10절만 이제 짧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5절에서는 하나님께 왜 감사합니까? 하늘을 지어주셔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아내랑 지난주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문득 하늘이 보여가지고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편 기자도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 그리고 이렇게 낮과 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우리하고는 좀 감사의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심오한 그런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 이집트에 포로로 가 있을 때 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는데 끝까지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 왕이 안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하신 게 뭐였죠?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죠. 장자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장자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이 장자는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뭘 친 거죠? 힘의 근원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리의 대적들의 힘을 꺾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홍해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막혀있는 뭐였죠? 장애물이었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큰 바다 그것에서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아멘. 16절은 뭘 말씀합니까? 이제 홍해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는 뭐가 있죠?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죠. 사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위험천만한 그런 이제 그 날씨.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에는 엄청 춥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나도 내려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을 내려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또 그 더위를 가려주시고, 필요하면 또 물도 나게 해주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삶을 인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삶에서 자신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23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천한 포로 상황이었는데,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25절에서는 이거 참 중요하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5절은 모든 육체, 인간과 동물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조금 이제 1절부터 26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지금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인은 자신을 악한 데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자기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무엇보다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비춰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혹시 사계절,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9월이 됐고 아주 서늘하고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안 가봐서 맨날 베트남 얘기만 해요. 베트남에 가보면 어떻죠? 지금도 여전히 땡볕,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날씨라고 하는 것, 그 이상보다도 더운 날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약 11월까지 아마 진행될 거고, 다시 한 2월이나 3월에 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정도 조금 서늘하다가 나머지는 완전히 또 이렇게 또 더운 그런 이제 날씨가 되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더웠지만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시원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베트남엔 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베트남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베트남 학생들이 오면은 겨울이 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눈이 내리는 것 자체에서 그냥 황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막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면서 막 자기 부모님한테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눈 내린다고 감사한 적이 언제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하셨던 적도 있을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눈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하도 눈을 많이 치워가지고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또 감성이 또 얼마나 또 감성이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감사해지고, 이런 날씨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공원도 많고, 좋은 정말 우리가 관광지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올림픽 공원을 갔습니다. 우리 송파에 있는 거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 공원을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원이 이렇게 넓은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산책 길부터 해서 나무 조경한 것까지 너무나 아름다워서 와 정말 너무나 좋은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 너무나 정말 감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진짜 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대중교통이죠. 이렇게 지하철을 탔다가 버스를 타는 이 환승, 돈도 아낄 수 있는 거. 이거 다른 나라에 웬만하면 없습니다. 굉장한 그 기술력이고 축복입니다. 시민도 돈을 아낄 수가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뭐 이스라엘, 요르단에서 이집트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청년 때 잠깐 갔다 왔는데 이집트에 갔는데 이제 우선 이색적인 것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좀 되게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도로 시내를 가다 보니까 이제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도 역시 신호등이 잘 돼 있네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신호등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신호등입니까? 모형 신호등입니다. 그냥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깜빡깜빡하는 전기가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모형으로 돼 있는 신호등이고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질서 가운데서 운전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제 뭐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좌회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게다가 신호 위반까지도 안전하게 잘 안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위해 뭐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 위험한 그런 이렇게 주행은 못하도록 잘 이렇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시인이 지금 하나님 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게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조금 없어서 뭔가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반대가 마치 불평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고 나는 학벌이 조금 안 돼서 이제 감사가 안 나오고 나는 남들보다 뭔가 나는 외모가 좀 그래 보여서 또 이렇게 감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또 좋은 배경들이 있는데 백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도 없어서 굉장히 불평이 많고 뭔가 사람들이 계속 없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없도다. 하찮도다.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음식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비교하면 하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저거랑 비교하니까 이거 너무나 별거 아니야. 막 불평이 가득한 거죠. 근데 마치 이것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흙수저에서 나는 불평을 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또 불평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에 대해서 그래 없으니까 너 불평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한 번 불평을 해서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인 건 아닙니다.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줘? 저 모세는 왜 우리를 끌고 나왔어? 계속 불평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화가 나셔서 그래 불평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21장 6절입니다. 불평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불평은 뭐죠?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범죄입니다.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정도의 무서운 심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또한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바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한성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님은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뭐 OECD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나라 35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29위라고 합니다. 35개국 중에 29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약간 선진국 계열에 든 나라 중에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우리나라의 만족도, 삶의 질이 29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교수님에 의하면 치열한 경쟁, 계층 간의 갈등, 뭐 소외계층에 대한 소월 등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존 경쟁.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또 내가 안 되고 뭔가 비교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나는 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하냐? 사실은 불평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없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 어떡해요? 나 없는 거 사실인데요. 목사님이 없어 봤어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없으니까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없는 거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없는 걸로 인해서 불평할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여기서도 뭘 하면서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불평할 게 아니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뭘 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없다고 불평하는 거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평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또한 뭐죠?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오케이, 우리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 결과는 뭐였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는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뭔가 없어서 그랬는지 핍박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진 모르지만 염려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감사하면서 뭐가 생겨났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고 염려가 되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없어서 만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없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없어도 만족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조금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싸우실 때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부모님의 싸움이 당장이 없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워도 이제는 괜찮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없어서 내가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없어서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처제한테 좀 노트북이 처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된 거긴 하지만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노트북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죠. 물론 제 노트북은 있는데 뭐 제가 써야 될 때 또 아내도 동시에 써야 될 때도 있고, 뭔가 좀 한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프라이버시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좀 이제 아내도 자신의 노트북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차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 목사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금액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한 68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와서 이제 아내한테 그 돈으로 이제 노트북을 사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없어서 우리 이제 저와 아내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때니까 또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있어도 결국 나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이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은은 뭘까요? 은은 돈을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많이 쓰였죠. 뭐 이제 진짜 뭐 보물일 수도 있지만,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풍요로운 걸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자, 결국은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잠깐은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돈으로 인한 만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성경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이제 뭐 가끔 모 대기업의 분들도, 자제분들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채우면 내가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나 세상에 많은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가졌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건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굉장한 감사거리입니다. 우리가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 실제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중환자실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면회도 진짜 하루에 뭐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중환자실. 이제 산소호흡기도 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자가호흡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쉽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들의 마음도 때로는 신방을 가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주변에는 좀 요양병원이 많죠. 큰 요양병원이 많은데, 근데 참 안타깝죠. 저분은 또 어디가 아프셔서 이 요양병원까지 와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야 되나. 저희는 어떤가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자유롭게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갈 수가 있고, 아마 이 추석에도 먼 길을 가가지고 또 부모님을 만나 뵌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우리 건강한 것, 내 자신이 건강한 것, 꼭 굉장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꼭 암에 걸려서 말기암까지 갔다가 성령의 불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그때 감사할 이유가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이미 내게 암에서 치유받는 것보다도 지금 건강한 게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물 때문에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 물 때문에 혹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면은 막 이제 뭐 2리터 뭐 생수도 그냥 뭐 500원도 안 돼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오지 마을에 한국인들이 태양광 우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지 마을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주민들이 집집마다 우물을 파서 빗물이 내리면 그거를 받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통에 받아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물탱크에 받아서 탄 게 아니고 집 앞에 있는 땅을 파서 그 땅 흙 그대로 있는 곳에 빗물이 쌓이면은 그 물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제 인근에 있는 강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집 앞에 파놓은 그 구덩이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것을 생활 용수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5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4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22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태양광 우물을 만들어 주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충전되고 이제 물 펌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제 오지 마을의 이장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물이 없어서 그동안 짠물, 꾸정물까지 쓰면서 살았는데 한국인들의 깜짝 선물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겼어. 우리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물을 우리가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 우리 빗물은 이제 안 받아도 돼. 강물 안 떠와도 돼. 이 펌프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지금 물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물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불평이라는 바이러스,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탄이 주는 그 잘못된 생각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이제 신앙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스웨덴의 중증 장애인이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닐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1968년 스웨덴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살짝 보면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밝죠, 얼굴은. 근데 팔을 보세요. 양쪽 팔을. 팔이 없습니다. 지금 팔이 없어요. 다리를 보세요. 오른쪽 다리는 길죠. 정상이죠. 왼쪽 다리는 짧습니다. 지금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만 좀 정상이고 왼쪽 다리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가 이제 태어났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중증아이는 시설에 맡겨서 키우는 게 부모님한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설에 맡겨서 보호소에서 키울 것을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크리스찬이었던 이제 그녀의 부모님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 아이를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데려와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소가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나 그 부모님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이제 아이였어도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부모님께서 이 아이 이제 레나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엇을 가리킵니까?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까지 지금 그녀가 뭘로 하냐? 오른발로 합니다. 글도 뭘로 씁니까? 오른발로 합니다. 성가대 지휘도 뭘로 합니까? 오른발로 합니다. 운전 뭘로 합니까? 오른쪽 발로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세 살 때 수영을 시작한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tab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성적을 거두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요. 지금은 이제 가스펠 싱어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음악이라는 걸로 이제 일본에는 이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이라는 걸로 일본에 거의 매년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하면서 일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면 기뻐할 것은 너무나 많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기뻐하면은 기뻐할 게 있다 없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감사라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에 기뻐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네. 정말 나한테도 정말 감사할 게 있나? 좀 찾아보니까 이미 있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찾아보니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열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했고요. 학원 학생들을 홍보도 별로 안 했는데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핸드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와, 캐모마일 차 너무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어떤 책을 사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먹는 걸 많이 먹어서 살이 쪘는데 80칼로리는 안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 아프지만은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잠을 또 잘 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잠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석 때 부모님과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과 장인 부모님 어르신과 영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돌아보니까 사실은 감사할 게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걸 보면 끝없이 없죠. 그리고 없는 걸 보면 당연히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면은 내게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야 감사합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허락된 다양한 건강을 비롯한 내게 삶에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파고드는 이 없다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경쟁의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을 주는 마귀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잘못된 생각은 떠나가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없다는 것에 집중하면 끝도 없지만 받은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집중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를 계속하면 우리의 감정이 행복해지고요. 이 감사를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아까 레나 마리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굴 보세요. 불행한 얼굴입니까? 행복한 얼굴입니까? 굉장히 감사한 얼굴 아닙니까?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감사할 것은 더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소 목사님이 쓰신 이제 감사라는 신앙 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우리의 삶에서 현재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행복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허락하신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이미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거고 필요한 걸 하나님이 때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지금 기다리며 감사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 한 5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건강, 내 자녀, 아니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뭐 다양한 것들, 대단한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 내가 매일매일 내가 차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는 것 등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는 것들은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것들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행복감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받은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풍성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